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보여줍시다. 이제 보여줍시다. 뭘 보여줘야 될까요? 이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그랬어요. 뭔가 보여주겠다고. 근데 그분은 평생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지만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 되시긴 하셨는데, 우리는 진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레위기를 가지고 쭉 이렇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15절 바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우리가 범죄하였을 경우에 우리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어겼을 경우에 우리는 속건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6장 2절과 3절에 보니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힐 경우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6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있어서 아주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하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레위기에는 아주 거룩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읽은 것의 뒤에 보면 범죄하면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함을 소유하지 못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거룩함을 멀리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라고요? 범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6장 2절은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여 우리는 이런 실수와 범죄를 저지른다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속건제예요. 속건제. 이 속건제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제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면 뭐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신실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수준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범죄함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죠. 거룩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구별된 삶입니다. 요즘은 20세기를 지나 21세기를 오면서 20세기는 모던 시대였는데요, 21세기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합니다. 모던이 다 깨트려져 버렸어요. 규칙과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옛날에는 공동체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설교 중에 한 예화 사용하셨는데, 개인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남자가 뭐라고 말하기만 하면 나 여자예요 라고 말하면 뭘로 해줘야 된다고? 여자로 해줘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 세계가요 굉장히 심각하게 병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누구도 이 병든 것에 대해서 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 포스트 모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권위가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요즘은 조금만 권위를 내세울, 권위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싸잡아가지고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하지만 진정한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질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뒤편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권위를 무너뜨림으로 결국은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을 무너뜨리고 그 거룩하심 앞에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의 권위를 희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뭐 하게 되냐면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구별돼야 돼.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건 마땅한 건데 거룩함은 거룩한 것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것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이 좀 복잡해졌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속건제의 규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제사와는 좀 구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속건제는 숫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웃에게 또는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부지중에라도 범죄하면 뭐하라고 말해요? 그것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냥 갚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하여서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사로 드려지는 양도 지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8절, 6장 6절에 보면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를 따라서 규정된 것을 따라서 갚되 얼만큼을 더하여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정확하고도 엄격한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크고 무한하시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에 대한 하나님의 규칙은 정확하고 엄격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우리가 뭔가를 피해를 입혔다면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뭔가를 잘못했어요. 이웃에게 뭔가를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요. 내가 집에 아주 가까이 있는 부부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녀에게 막 잔소리를 팍 하고 쏟아냈어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뭐라고요? 내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감당할 내가 수준이 못 되는 거야.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감당의 수준이 안 되니까 방법이 뭐예요? 손쉬운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 오늘 설교가 뭐예요? 이젠 보여주세요예요. 이제 우리는 보여주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완전함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고 있는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은 누구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온전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함을 꿈꾸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아직은 100%의 완전함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계속 지속하고 영위해 가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온전함이에요. 100%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중에 2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엇으로 보게 되어지냐면 그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교양 있는 언어, 어머 그래 그래야지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정말로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언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어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영국에서 나무를 심었어요. 공원에다가 12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 12그루의 나무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12제자의 이름을 붙였어요.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쭉 붙이고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가롯, 유다의 이름을 딱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 쉬는데요. 대부분은 11그루 나무 밑에 쉰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이제 더 이상 없으면 어디에 가냐면 12번째 나무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12번째 나무에 가서 쉴 때 이 나무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나쁜 놈, 배신자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11그루의 나무는 다 튼튼하게 잘 자라는 반면 12번째 나무는 시들시름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언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뭔가 해보려고 막 하는데 옆에서 야 니까짓 게 야 넌 안 될 거야 그를 낙심시키는 막 언어를 계속 듣게 되면 이 사람 뭐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언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척도가 뭐냐면 언어예요. 그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신실한 자구나. 내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있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왜요?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 그 사람만 만나고 들어오면 뭔가 찜찜해.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불쾌해.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나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한 번 만났는데 내일 또 만나고 싶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만 하면 내가 위로를 받아. 그 사람하고 뭔가를 하고 나면 내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네. 무엇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언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바로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전하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가서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자의 언어를 통해서 말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언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는 태생부터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 있는 상태로 말을 하면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죄의 말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를 다른 걸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죠? 마음의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를 채울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가 툭 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사랑의 말. 툭 치면 위로의 말. 툭 치면 그를 힘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죄가 가득하면 툭 치지 않아도 죄의 말이 나와요. 일부러 튀어나와요. 그러니 신실함을 여러분 갖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를 가득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여기에다가 자꾸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채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는 뭐예요? 위로하는 언어, 힘을 주는 언어, 세워주는 언어가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자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인생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입니다. 그거는 선택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언어가 달라야 되지만 또 하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선택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앞부분만. 자,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범죄하는데 뭐라고요? 뭐 하지 못해서? 신실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웠고 또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보내는데 그들이 뭐 할 거라고요?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너희들을 도움이 될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신실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신실한 사람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배신자요, 도둑놈이잖아요. 네? 주인의 물건을 몰래 훔쳐다가 그냥 달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해요? 신실한 자로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네시모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선택하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은 그런 선택하기를 원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신실함을 소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뭐 했더니 하나님 편에 섰더니 신실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신실한 오네시모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를 향한 신실함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저희 아들이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버스를 타고 쫙 출발을 했습니다. 실은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학교에 이제 방학 기간이 요즘은 굉장히 짧아요. 고등학교가. 그래가지고 이 방학 기간과 이게 안 맞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다 문의를 했는데 방학 기간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방학 기간 안 맞으니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가족이 기도를 하다가 근데 그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그 방학 기간에 이렇게 나가도 이렇게 뭐 신청하면 이렇게 부모하고 이렇게 무슨 뭐 이게 서류 신청하면 이거를 결석으로 처리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 말 듣고 등록 다 하고 입금 다 하고 다 끝내고 났더니 교회에서 절대 뭐 반환하지 않습니다. 뭐 돈 반환하지 않는다고 다 왔어요. 딱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성윤아 내가 잘못 알았어. 알고 봤더니 그거 결석 처리된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저희 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석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자 하고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전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하고 이제 뭔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핸드폰에 문자가 딸랑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기도가 응답됐어요. 뭐? 그랬더니 아빠 폭염 때문에 방학이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원래는 한 4일인가 3일인가를 결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방학이 주일까지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돌아오잖아요. 주일까지가 방학이 딱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보상하시더라고요. 물론 큰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도 아니고 뭐 그까지 결석 며칠 뭐 이렇게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를 경험한 게 저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나중에 더 큰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저는 신실한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요.
제가 기대하는 건 지금 이 작은 열매를 제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열매의 기쁨이 나중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구나, 하나님 편에 서겠구나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 편의 것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위대하고 큰 것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어요. 간증으로. 그런 거 자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부터 큰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주 작은 것부터,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거부터 그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편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런 것처럼 배신자요 도둑질하는 자였지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실함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네시모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졌어요? 신실한 사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저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저 사람 믿을만해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신실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아니는지는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 신실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면 나도 모르게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면 내가 신실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나 나의 어떤 기대치나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함은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를 가득히 채우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어질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구별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보여줌으로 신실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젠 보여줍시다. 반대분들에게 이젠 보여줍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젠 보여줄 때가 됐어요. 이번 한 주간부터 우리가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